하나님께 전영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 저녁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4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시간에 침묵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어섬과 안승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깊이 통찰하시고 다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였사오니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장막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천군 천사로 진침이 옹이하는 귀한 가정과 장막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스라의 자녀들이 믿음의 무릎에서 잘 자라고 믿음의 손길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 쓰는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공부할 때는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생활할 때는 무사람들의 사랑과 고임을 받고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생업도 하나님 기술로 내게 지어진 구역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여 재물을 얻을 능도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남에게 꾸어줄 주인정 꾸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두신 성소로 세워주시고 25년의 성상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의 반열에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이 저녁에도 구원의 방주와 복음의 등대와 믿음의 반석 같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헌신한 일꾼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수선한 일들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풍랑이 잠잠하여 소원의 좋은 한계에 이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요양병원에 계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은혜 입은 선한 청지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도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요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를 준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그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이방 니느웨 민족은 망하기를 요나는 원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으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나에게 요나서 4장 11절에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요나는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자기의 성품 변화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으며 남은 망하기를 원하는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요나가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요나에 대한 이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요나는. 그런데 하박국은 같은 소선지자라도 틀렸습니다. 그에게도 갈등이 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요나와 다르게
하박국은 열매 맺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수년 동안 가뭄과 어려움이 엎치고 덮치고 찾아오는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에 따라 열매 맺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같은 소선지인데 요나는 구원받은 은혜 아무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요나를 거듭나게 할 정도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소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성품은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의 성품은 그러나 하박국은 3년 연부년 가뭄이 왔을 때와 같이 이중 삼중적으로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면 즐거워하는 희락의 열매를 하박국은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입니다. 이것은 노아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 아들 삼형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9장의 1절부터 29절 가운데 29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무리 950세를 살아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창세기 9장 29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그러므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70이고 그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간다. 자, 그러면 어느 누구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있으면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음만이 우리를 왕노릇 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다. 그것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이 번성의 축복, 이게 죽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1장 28절을 보시면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하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우면 번성하고 흥황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망하라, 없어져라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번성하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9장 1절은 9장 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동일 9장에서도 7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계획하는 바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위탁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렇게 맡겨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우리가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죄 짓고 난 다음에 물심판이 있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바 되어야 돼. 미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존재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사명 앞에 충성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주시고 믿기 때문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번성해라, 대리자로서 위탁자로 너를 지명하였다. 나중에 아담의 후예로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죄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번성하라, 내 위탁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3절 이하에 4절 쭉 보시면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상당히 깁니다. 3절, 4절, 5절, 6절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잔인한 성품을 갖지 않도록. 왜요?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은 9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는 성품, 하나님이 주신 이 잔인하지 않는 성품, 온유한 성품, 내적 성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음식을 대할 때에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대할 때에 피채 먹지 마라, 잔인하지 마라, 욕심부리고 개걸스럽게 앞뒤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밥알이 그냥 내가 돈 주고 뭐 산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곡식 하늘이 내 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었나. 농사하는 농부도 있지만 운반하는 자, 그것을 또 파는 자 등등의 과정을 거쳐서 내 밥상 식탁에 밥알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생물들을 다 다스려라. 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적으로는 성품도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인간 백정이죠. 인간 백정요. 그러한 형제 관계, 인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잔인하면 안 된다. 사람의 성품이 잔인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온화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한다. 그 되새김질 한다는 건 참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러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내면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돼. 바깥에 있는 짐승만 관리할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성품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성질 난다고 말고이 오른쪽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친 성품이죠. 그때 주님께서 너 성품 바뀌어야 된다.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 참으라. 나도 할 수 있으면 하늘의 아버지께 12군단 72,000명의 천군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냥 어디로 뛸지 모르는 늑피공 같은 이 성품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차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남긴 서신, 신의 성품, 신령한 성품,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완전히 성품이 예전에 칼 뽑아 들고 왼손잡이로 말고 오른손을 갖다가 오른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딴판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온유한 성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 7절 같이 번성하고 같이 충만하지만 7절까지 1절하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1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7절에 와서는 선한 청지기로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번성해야지 악한 청지기로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 한 걸 보면은 인간 백정들 노림하잖아요. 약한 자를 더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푸른빛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이 전체에서 우주 속에 티끌만한 점인 한 포인트 같은 이 지구에서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절은 그냥 번성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냥 변성이 아니다. 너희들을 대리자로 맡기고, 그리고 피채 먹는 악한 성품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죽음에 대한 먹구름이 찾아오면은 또 물 심판할까 봐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제하기 위하여 주신 축복이 8절에서 15절, 16절, 17절까지 그 한 소단락이 되어 있지요. 이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먹구름이 찾아와서 혹시 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럴 때마다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무지개 언약이 8절에서 17절까지 아주 하나님이 길게 설명한 이유는 무지개 언약을, 구름이 있을 때 구름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그래서 방주는 받은 은혜고 무지개 언약은 받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방주를 통해서 앞으로도 두려움이 왔을 때에 그 두려움을 제할 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정에 주시는 번성해라, 선한 청지기로 번성해라, 그리고 이 또 먹구름이 확 몰려올 때에 죽으면 어떡하나? 아니다. 무지개 언약을 약속했으니까 이거를 구원의 방주처럼 삼아서 이것을 꼭 두려운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일한 약속은 이제는 방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유일한 약속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은 자기 성경 같으면은 거기에 창세기 9장 13절 옆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된다는 원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그 씨는 단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이의 징검다리가 창세기 9장 13절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를 쳐다봐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오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라고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번성해라, 선한 청지기로, 겁내지 마라,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8절 이하에서 27절까지 이런 은혜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노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노아처럼 살면 안 된다고. 구원은 받고 방주까지 해서 했는데 노아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9절. 노아가 20절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성품이 아주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맺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방주로 구원받은 노아가 여기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냥 포도송이가 많이 맺혔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 내리고 남은 삶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했다면 노아는 성공한 노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노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습니다.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다음 말씀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실오라기 하나 옷은 몸에 걸치지 않고 시뻘겋게 그냥 성욕이 이글거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감추어진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많은 열매, 선한 열매 어떻게 맺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까지 약속한 그 언약 밑에서 노아만이 아니고 노아의 자식들의 군상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이제 남을 비판하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그 헤아림으로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이의 대행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이렇게 척척 들어오면 못 본 채 하고 듣고 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아래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했는가? 23절. 유일하게 무지개 언약 아래에서 방주로 구원받은 그들에게서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23절에
셈과 야벳입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남의 약점을 들추지 않는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흥분하고 격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성질 하나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10년 공들였던 인간관계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공, 내 안에 성분변을 닦는데 정말 공들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지금 수원에 사는데 우리나라 아마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그 형님도 목사님은 뭐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대단한 목사님인데, 내 친구인 동생 목사는 성격이 아주 그냥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울면서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나 우리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원 아파트에 가서, 아무개야 친구야, 왜 그렇게 마누라 들들 볶으면서 목회하면서 힘들지만은 그걸 부인한테 그러면 되나. 그러고 내가 딱 안방을 봤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대나무 붓으로, 여러분 대나무 붓이라는 걸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대나무로 쓴 글씨예요. 그것으로 이것까지 참으라고 쭉 내려가 사람의 키보다 큰 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거를 써주신 분이 아마 형님일 텐데, 저 형님이 동생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써주지 아니했나. 지금도 7학년 4반이 되어서 많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붓글씨, 그 대나무로 이렇게 쓴, 대나무로 깎아가지고 칼처럼 깎은 그 대나무로 이렇게 쓴 그 글씨가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떨 때는 욱하는 그런 기회가 올 때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어려운 일들을 또 무난히 넘길 수 있더라고요. 넘길 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 9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내면의 성품으로 선한 청직이 되어야 된다. 동물들만 잘 관리하고 뭐 그렇게 외적으로가 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 노아도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그 하체를 드러냈다는 말을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 번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도 마누라 많았고 솔로몬도 많았고, 이게 다 그냥 하체와 관계되는 죄의 형상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 다음 말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실제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는데 화포리를 손자들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셈과 그리고 야벳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형제를 저주하고 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자기 성경 같으면 야고보 3장 10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세상에 노아도 어떻게 한 입으로 샘물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자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앞뒤 맞지 않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찢어달라고 시편 141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번성하라고 다 생물들은 너희들 손에 맡겼다. 그리고 제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알고 아주 잔인한 성품 물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해라. 그리고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위를 쳐다봐. 절대로 물심판은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신 그 은혜 아래서 노아는 술 먹고 자빠져 있고 그리고 아들 하압은 아버지 저 시뻘겋게 절해가지고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담요를 덮어드리고 나왔다. 여기에서 또 술이 깬 노아는 그냥 저주하고 그냥 축복하고 이게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된 거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식들을 또 욕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참 가슴 아픈 것이 함입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욕을 하고 비방했는데 결국은 부메랑으로 자기의 아들들 가나안 우리 아버지가 왜 할아버지한테 왜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우리 아버지 함이 할아버지 노아한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원망 듣게 되니까 구약 성경에 아비가 포도를 먹음으로 자식의 이빨이 시리다. 이런 말이 속담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 성경 같으면 25절 옆에다가 에스겔서 18장 2절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먹지 않은 아들의 이빨이 아주 시리다.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가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것을 자식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단절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품 변화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성경 같으면 에스겔서 18장 2절 옆에다가 예레미야 31장 29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 이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모든 조상의 저주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누가 선한 청지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셈과 야벳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그리고 사람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라고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창세기 9장 전체에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본문이 대단히 긴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 은혜의 옷을 입도록, 그래서 우리의 내적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열매가 참 많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벌거숭이로 설 것이 아니고 선한 내적 열매로 예복을 입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신 위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 십자가의 대속이요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굳게 우리가 믿고 이 땅에 남은 여생 선한 열매 맺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하심이 이 땅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내면에 성령의 귀한 열매 맺기를 다짐하며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영혼과 심령밭 위에와 거창한 가정 위에와 귀한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의 앞길과 일도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